인데도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나눔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생각과 주장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티켓 한 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주님 닮아가고 내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도 우리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눔의 생명을 사셨고 성령은 나눔의 영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어느 권력자가, 어느 학자나 어느 재력가가 예수님을 사유화해버리고 독점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군가가 독점할 수도 없고요, 사유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혼자만 갖고요, 귀하다, 좋다,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혼자 가지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이걸 나누어야지 나 혼자 들고 있다가는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고요, 복음이 되었다면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막 나누어 줘야 됩니다.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와닿지 않거나 한때 복음이었지만은 완전히 식어버린 복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길 가다가요, 잔치집을 봤습니다. 근데 무료로 막 나눠줍니다. 마음껏 케이크고 떡이고 식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배고픔 한 끼 해결됐다 해서 실컷 먹고 와서 친구 거지한테 그거 가봐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있으면 거지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막 나누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땀 흘려 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남한테 주기가 아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걸 남한테 주다니. 그런데요, 은혜로 받은 것은 막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많다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 사명의 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가정은 좋은 건물이 있다고 가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다고 가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되려면 엄마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엄마가 없는 곳은 가정 아닙니다.
엄마는 자녀들한테 막 나누어 주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먹을 것을 먹이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자식한테 입히는 거, 이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의미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좋아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의미의 마음 가지고, 목자들이, 전도의 회원들이, 성도들이 의미의 마음 가지고요, 서로 나누고 싶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요, 6월하고 11월 되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총회 기간 교회 자립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자립교회, 즉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심사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선정된 가정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교회 자립개발은 돈이 없고요, 재정이 참 없습니다. 또 돈을 직접 안 만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자녀들이 있으면 매칭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산제일교회 2가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A교회 한 3가정 100만 원씩 해주십시오. 당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되면 그 교회에서 그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통장으로 직접 보내도록 매칭 작업을 하는데요, 한 노예에 한 가정의 원칙으로 줍니다. 과거에 100명 이상씩 주었는데 요즘은 70명, 80명 전반기, 후반기 한 번 줄 때 한 7, 80명 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졸업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애들이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 80명 정도 선정됐는데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월 되면요, 전반기 때 제가 또 얼굴에 철판을 갑니다. 철판 깔고 대한민국 교회들한테 전화 드립니다. 몇 가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문 보내드릴게요. 전화 돌립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 심정이요, 거질감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장학금이 없습니다. 전반기 장학금 다 주어서 장학위원회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반기 때 그럼 도와주세요. 또 딴 데 전화 돌립니다. 곳곳에 전화 돌리면서요, 이 교회는 한 가정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한번 해주세요. 막 돌립니다. 하겠다 하면 당회 해야 되니까 제가 공문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한대요. 거질감 많이 느낍니다. 대놓고 막 좋은 일 하니까 나쁘게 소리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다 주고요, 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진작 연락하시지, 우리 지난주에 당회했는데 또 당회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참 거질감도 느낍니다. 또 가을에 또 전화 돌려야 됩니다. 또 가을 되면 또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먹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 대학생 자녀들 도와주는 일이라서 제가 양심에 끄리낌 없이 전화 돌립니다. 제가 좀 거절감 당하면, 제가 좀 수고하면 그 가정에 목회자 자녀들이 큰 격려가 되거든요. 구구절절히 사연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 하다가 지붕 수리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치 입원해 계십니다. 이런 사연들 쭉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을 돕는 것, 나누는 것,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 것들, 참 우리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그 나눔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요,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다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눔으로, 섬김으로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이 보면 아주 괜찮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시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예수께서 네가 알잖아, 계명을 다 지켜라. 제 계명 다 지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청년은 물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 청년은 물질을 못 버린다 했는데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근데 직업도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거 어구망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참 타산적이죠. 네요. 요만큼 버렸으니까 이만큼은 주셔야 안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으시려고 하는데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는 요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문이 예뻐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장애인이 구걸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갈 텐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전에는 무엇을 내가 얻을까요? 이랬던 자가 내가 가진 것, 은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너한테 주는데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조금 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는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교부 목회자였던 바실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찬장에 있는 빵은 굶주린 자를 위한 거다. 네 옷장에 있는 옷은 헐벗은 자를 위한 옷이다. 네가 신고 있는 구두는 신이 없는 자에 위한 것이다. 네가 저축해 둔 재물은 궁핍한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한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어인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 헐벗을 때 먹였습니까? 입혔습니까? 저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 한 사람한테 섬겨준 것이 나를 섬겨준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어려운 지체를 도울 때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돕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울 때 우리가 큰 교회니까 우리 재정으로 돕는다 하면 내 의가 됩니다.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게 아니야. 나의 것을 너에게 잠시 보관시켰어. 그러니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전달해 다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들고 있는 하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저게 갖다 주어라 하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를 나누고요,
약한 자가 있으면 나의 강함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나눔해야 됩니다. 나눔이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나눔이 있을 때 분열이 치료되고 갈등이 치료됩니다. 나눔이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도 조금 나눴습니다. 피를 나눕니다, 여러분. 1년에 한 2번 헌혈합니다. 피도 나눕니다. 한 10년 전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흙으로 된 인생, 새 몸을 입을 건데 주님 오시면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갈 거고요,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천국에서 살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요, 몸이 다시 삽니다. 영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몸도 갑니다. 근데 그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기 기증 본부에 제가 연락해가지고요, 각막 다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서약서 써가지고요 다 보냈습니다. 보니까 카드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스티커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증, 차량 면허증, 운전면허증에도 다 붙여놨습니다. 죽었을 때 보고 해라고 빨간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거기서 장기 기증센터에서 보내준 기증했다는 이렇게 주민등록증 사이즈 하나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혜택 받다니까요. 동백섬 주차장에 갔더니요, 가만 읽어봤더니 경차 할인 무슨 할인이 있더라고요. 장기 기증 그 증명서 있으면 50% 주차비 할인.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비 한번 할인 받았습니다. 그거 내니까 그 증명서 카드 주니까 50% DC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눔에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눔에 있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맛있잖아요. 여기 뒤에 정찬진 집사님 계신데, 정 집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운수 받이지 않습니까? 거의 혼밥을 드세요. 거의 운수 받으니까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혼밥 드는데 주일날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대요. 원료가 먹으니까요. 밥도요 함께 하는 것이 밥맛 납니다, 여러분. 밥맛이 있어야 살맛 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밥맛 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커지고요, 주신 재물을 나눌 때에 살맛이 나는 법입니다. 독점하면 살맛 안 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짊어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시세를 따져도요, 빌리 게이츠보다 버린 워펫보다 어떤 존재보다 부자였습니다. 록펠러가 모든 미국의 경제 모든 것을 다 독점하니까 독과점 방지법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챙겼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다 챙겼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그때에 한 아이의 병원비를 내주면서 행복을 느끼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기부하는 남은 삶들을 살면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바로 알면 밥맛이 생깁니다. 살맛 납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누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하늘 보좌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신 자인데
나누고 나누며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이 뭡니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입니다.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 아닙니까?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고요, 용서를 나누고, 기도 응답들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평화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는 평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평화라는 단어가 뭘로 된 줄 아시죠? 공평할 평자에다가 화자가 뭡니까? 쌀미의 입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다가 쌀을 골고루 함께 굶주린 자들이 없이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이어져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진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말씀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불경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맞지 않습니까? 카페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계엄이 딱 선포되는 그 날부터 매출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계엄을 딱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매상이 더 절반으로 떨어졌답니다. 지금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잖아요. 부산의 대표적인 상권이 부산대 앞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30%가 비어 있습니다. 광복동, 남포동 27%가 비어 있습니다. 번화가가요.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렵다지만은 그래도 낫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4분의 1이 노숙자들입니다. 너무 로마에서 세금을 갈취해 가니까요, 그냥 세금 안 내려고 집을 포기해버리고 노숙자가 4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는데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안 돌아갑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없거든요. 노숙자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오병 이어가지고 예수께서 먹이십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렵대 하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했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봉사는 섬김을 나누는 겁니다. 선교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해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눔은 뭡니까? 내가 성경책이 2권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 집사는 성경이 없어요. 내가 하나가 있다.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 김 집사 이거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나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지만은 나보다는 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주는 것이 나눔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삶이 변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re and now,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다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감탄사로 표현합니다. 와, 보라, 여리고성의 부자다 이랍니다. 그럼 10억 있으면 우리 입이 쫙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 아파트하고 뭐 차량하고 가지고 있는 땅하고 하니까 그 집은 재산이 한 10억 되더라. 그럼 우리가
와 이랍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웬만한 거 10억입니다. 뭐 해운대에 웬만한 뭐 10억입니다. 10억 가졌다고 와 부자다 합니까? 안 합니다. 와 부자다 하면 얼마쯤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삭교를 표현할 때 와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 할 정도로 봐라 엄청난 부자인데 할 정도로 부자가 주님 여기서 재산 절반을 나누고 돕겠습니다. 부정하게 세금을 내가 포탈 안에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 회개합니다. 뭐 몇만 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운 과부도 많았을 것입니다. 구제할 일이 많고 도울 일이 많았는데요, 서로 어렵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위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폭격을 받은 한 독일 마을에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예수님 동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폭격을 맞아 예수님의 동상 팔이 다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전쟁 끝난 이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이 동상 처리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동상을 버리고 새 동상 만들 건지 아니면 의뢰해서 팔만 새로 갖다 붙일 것인지 표 안 나게 잘 만들 것인지 그러다가 교회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2팔이 부서진 동상을 그대로 세워두자. 그리고 밑에다가 편말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2팔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나누는 삶, 안아주는 삶을 우리 독일 교회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눔의 교회,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는 우리 남산제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뉴스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경기가 어렵잖아요. 소비가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씩,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은 4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꽃배기로 50만 원씩 한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받든지 자기 신용카드로 받든지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두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동일하게도 주면서도 차등을 두어서 일반 모두에게는 25만 원씩,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는 좀 더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7월 중순쯤부터 자기가 받고자 하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나 자기 신용카드에게 쿠폰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거라고 하대요. 이 시간 한번 제안합니다. 설교 시간에요. 우리 교회도요,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지만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좀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러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나한테 25만 원 그거 주면 참 좋지만 나 그거 없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거 없어도 내 사는데 뭐 굶어 죽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7월에 우리가 나오면 7, 8에 나오면 저도 내겠습니다. 카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려운 지체들 또 우리 이웃들한테 그 카드 전달해 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시면서 떡이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듯이 너희들 꼭 나를 기억해다오. 나누는 삶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함께 모든 것을 통령하고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응답들을 나누는 귀한 간증거리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